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예배 전혀 은혜 못 받고 예배에 감동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저 잘생긴 목사하고 악수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은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혹여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떠남, 또 이끄심, 그리고 복주심 이런 단어, 떠남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떠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강제로 떠나게 되는 경우와 오늘 본문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제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아마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강제로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떠나게 되어진 그런 그 여정의 끝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처럼 정말 불행하게 쫓겨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로부터 떠나야 되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로 노예로 팔려가는 떠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을 경험했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모세가 떠날 때도 강제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내가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져서 살인범의 모습으로 도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며 돌아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떠남이라는 것은 어쩌면 변화를 요청하는 건데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떠남, 오늘 아브라함의 떠남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게 되어졌을까? 아마 75살쯤 돼서 떠났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75살이 돼서 떠났을까?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그 떠남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이 고향의 아버지의 곁에 친척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일들로부터 끊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로 떠나죠. 그 떠남, 어느 날 강릉에서 목회하시던 한
친구처럼 지내는 선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을 만큼 제가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든든한 교회이고 지방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 목사, 나 하나님이 필리핀 가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왜? 당연히 여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기도 다시 해보라고. 네. 근데 결국은 뭐 당신이 한 6개월 기간 동안 정리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로 가래.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 제가 처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김 목사님을 그렇게 아프리카로 보내시나요? 왜 떠나보내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목회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그를 글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냐면 그가 지금은 그냥 떠나는 것 같지만 그 떠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는 것.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도 12장 1절에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보냈을까? 왜 가르쳐 주지, 기왕이면. 예? 여기로 가라, 가르쳐 주지.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재밌는 이유이고요. 하나는 좀 심각한 이유인데, 재밌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놀래게 하시려고, 서프라이징 하시려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하진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 앞장서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지도자가 그 죽음의 위기 또 혹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장서서. 예수님이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을 겪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얘기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내가 아들도 낳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거 다 가르쳐줬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모르는 이유는 그 믿음 생활이 주는 축복도 있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겪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보내진 그 길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은 이 떠남 뒤에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떠나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끄심이죠. 이끄심의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함이고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이라는 말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는데요. 그 출발하는 데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여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패키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여행에 가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아웃리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리고, 저는 이 아웃리치가 굉장히 훌륭한 여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웃리치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디 갈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날 밤에 어디서 머물지도 아니, 아침에 내가 뭘 먹고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DTS 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것 중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은혜 중에 하나. 어쩌면 말씀을 받은 아마 첫 번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뭘 봤냐면 그날 하얀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제가 DTS 처음 경험해서 1980년대 초반에는요, 하얀 십자가가 없었어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동해안 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해안 지역에, 그 지역에 하얀 십자가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하얀 십자가. 그러니까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뭐만 쳐다보고 다녔냐면 십자가만 쳐다보고. 근데 놀라운 건 하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대낮에 발견할 수 있나요? 대낮에 못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깜깜해져가지고 이제 이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데 전부 온통 빨갛더라고요. 그냥 나중에는 그 빨간 게 하얗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하얀 거를 발견했어요. 몇 시에? 12시 다 돼서. 12시 다 돼서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엉엉 붙잡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나선 거죠. 근데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 기쁨.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찾아갔을 때 우리가 하룻밤 이곳에 유숙하기 원합니다. 이랬는데 안 돼요.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제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저희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반대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고.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었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피하시기까지. 그날 밤에 아마 목사님 계셨으면 우리 못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밀한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났어도 방황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척도 떠나라고 하는데 조카는 왜 데리고 갔느냐? 조카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질문들을 창세기 주석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친척을 떠나라고 해놓고 조카는 데려갔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조카 롯을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1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감사한 사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문안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육적 죽음을 택하고 난 다음에 영적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영적 여정을 돌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환대와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어쩌면 조카 롯을 데려가게 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예배해야 되는,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그 속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도움이 된 그 사람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불리어지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상인, 별것 아닌 것 같은 장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 글쎄 생명책에서 빠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창세기 12장 뒤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절까지는 잘 가다가 8절 가면 조금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 그러면 좀 더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자.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사람을 내 누이라고 속이자 하고 자기가 가졌던 옛 습관들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막 마음이 상하셨다면 아마 그 집안을 책망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데려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아내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보상을 하죠. 이 보상을 하고 났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어쩌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처소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성경에는 단 몇 줄로 몇 글자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얼마나 엑사이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왕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얼마나 많은 환경들을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야기해주는 환경적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아주 자그마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옛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 복주심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형통케 한다, 이런 뜻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아빠 용돈 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특권 아니에요? 내가 자녀된 것, 사실은 그 자녀된 것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속 썩고 힘들어. 근데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예? 당당하게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때 보면 왜 달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많은지, 뭐 해달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바라크가 얘기하는 복 중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 없는 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바라크의 또 다른 의미, 찬송하는 거죠.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자기 탓이야. 잘된 건 전부 자기.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감사한 사람은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나의 이웃이 있기 때문이고, 나와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남편이 있기 때문이고,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죄 짓고 살면서도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형통하는 사람이죠. 복은 뭘까?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자제하는 마음이,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막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두렵고요, 저것도 두렵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다 생각해보니까 힘든 얘기들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룡아,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지 않았냐. 이기게 하지 않았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네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지 않았냐. 네가 이후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봤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당대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권이 개입돼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권이 다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겨우 노끈 하나 들고 책상 하나 없고 이런 퍼포먼스 한번 했다고 해서 성전이 청소돼?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스스로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내가 죽기로 결심한 죽은 그런 모습.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수님 자기 죽음을 각오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죠. 죽음의 자리로.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실,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좀 빗나간 시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 때로는 사람들의 주절거림,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 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형통케 하는 힘을 주죠.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시고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만은 피하고 싶은 그런 그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극복하게 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떠나왔고 이끌려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죽음의 자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고 나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 하는 겁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좀 가자.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실 그 부활하심의 자리에 나도 같이 서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분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